예수님은 어떤 분보다도 존귀하고 탁월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선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서로 기도하면서 시야를 확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는 공동체까지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시야를 넓히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이제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1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자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은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지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에는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특권이 이제 성도에게 이관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특권 중에 특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저자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중보 기도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은 선한 양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19절은 교제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한 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저자가 성도들에게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오염이나 죄를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은 환경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곤 합니다. 지금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생각해 봅니다. 선한 양심의 반대가 뭐냐? 악한 양심 혹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양심이 인두에 의해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켰을 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양심이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화인 맞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사탄의 소유물이 됩니다. 저자는 지금 이 오염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화맞아 있는 양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자 이제 뭘 하고 있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이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이 마비가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선한 마음이 마비가 되면은 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올바른 정신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 특수한 성향 속에서 많은 압박이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사회나 이 직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저자는 지금 선한 양심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과 바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1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자가 독재가 있는 청중에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고 가서 교제하고 싶어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독자들과 함께 감사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오고 기쁜 이야기도 나누고 슬픈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환경이나 장애로 인해서 독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박해로 인해서 독자들의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 이런 많은 방해물, 난관들을 제거하면서 독자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독자들이 있는 그 교회로 가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서름 없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20절과 21절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름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기도에 의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게 한 매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저자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주어가 나오는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특별히 평화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왜 이 평화의 하나님에게 이 저자가 기도를 했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청중이나 자신이나 마음의 평화가 없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을 때가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화,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평화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 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어려운 삶, 우리의 고난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나에게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죽음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있는데 뭐냐?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지금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단순히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라면 나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살지도 않고요, 우리 마음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호락호락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육신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양심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한 육신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요, 그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 우리,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했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영혼 구령에서 제자 삼는 삶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는 익은 곡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험악하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있지요? 익을 곡식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은 어려워 전도는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바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로 영혼 구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의 열매에 대해서 초점을 둔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소홀히 한 점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실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이죠? 과일일 거예요. 그런데 과일이 없는데 과일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은요, 그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농부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채소를 하고 어떤 것은 열매를 사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아무튼 많이 심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 없다고 한다면은요,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서 영혼 구령하라고 했습니까? 그 영혼 구령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의 열매가 아닐까요? 이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죠?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한 관계예요. 옆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르다 한다면은 옆에 이웃과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대부분이 다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관계가 좋다고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듭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거듭난 후에 이웃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빨리빨리 화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빨리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여러분 빨리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보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봐서 그겁니다. 이렇게 화해를 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0절과 21절 자세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죠? 부활의 주님이겠지요. 우리가 부활을 하고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큰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죠. 양들의 위대한 목자. 이 위대한 영어란 뭐냐면 큰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양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양들을 맑은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양들이 풀을 떨어먹고 맑은 시냇물로 갈 때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이것도 바로 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로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넘어질 때에 항상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의 희생을 잘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 뭐죠?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피를 흘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은 큰 목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자세히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탄을 우리가 쫓아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 마지막 인사가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세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라, 즉 용납하라 이고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알아라 하는 명령이고, 세 번째는 무난하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라, 용납하라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뭐를 받아들이라고 하죠?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라. 이게 진리예요. 성도들은 진리를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근데 짤막한 게 몇 절이죠? 몇 장이에요? 13장. 13장 동안 이렇게 써놓고도 뭐라면 짤막하게 썼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간추려가지고 13장.
제가 아마 이 11서를 설교할 때에 이 13장을 설교하면서 아마 6개월 이상 7개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에서 바울 저자가 뭐라 하냐면 짤막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짤막한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용납하라가 뭐죠? 그 받아들이라, 이게 뭐냐 하면은 견디어내라, 참아라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가 불편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짜증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감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 쓰면서 신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경고의 말씀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상당히 신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중들이 이 신랄한 책망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뭐죠?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찝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뭐라 하죠? 이런 말씀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까지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것을 알아라. 다른 말로 뭐냐면 저자가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의 삶이나 다른 성도들의 근황이나 환경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성경 23절에 그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 나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성도들은 동역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 혹은 물질적인 상태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해 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교제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있고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목장 시설되어 있는데 목장 식구들의 근황과 형편을 알아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의 식구들의 근황과 형편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내 목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목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어디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비밀 지키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사람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해줘. 이건 비밀 지키는 게 비밀을 음수한 게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음수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목적에서 나눈 일들을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목장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원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목적에서 비밀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장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비밀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들 친근히 다가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목장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 목장의 식구들의 VIP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VI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근히 대해줘야 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 목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자매를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어느 누구도 다가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다른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6, 7명이 우르르 몰려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년들의 현상인가요? 장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군산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익산에서도 옵니다. 그분들과 말을 붙여본 적은 있는가요? 제가 몇 분 동안 이 얘기 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 시간 말고 예배 딱 끝난 후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본 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목장이 아니니까 거의 안녕하세요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격이 다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사람한테는 접근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새로 한 번만 오게 되면 우르륵 몰려오냐 이거죠. 그럼 성격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목장 시설 때문에 그렇다. 언제 목장 시설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는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의 의식 구조를 높여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목장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죠? 디모데가 오는데, 디모데가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중이 디모데에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뭐라 하냐면, 디모데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디모데를 가지고 너희 교회를 가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이 얘기가 뭔 얘기죠? 내가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장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회정의 자매도 있고, 우리 뭐 많네요. 뒤에도 후지자매 있고 다 많네요. 남편도 있고 뭐 군산대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기 또 송이도 다시 왔고, 그럼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반갑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안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기도했다면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이루어지죠? 알미 이루어지는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 식구가 아니니까, 내 목장이 아니니까, 누가 가니까 나는 안 하겠다, 누가 가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무난 인사입니다. 이 사절에 보면 이렇게 가죠.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무난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삶이 편안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와 말씀으로 근면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세상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또 목회자와 친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무난 인사를 해야지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무난 인사를 해야 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한 관계를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맺어라. 그런데 전제가 딱 있어요.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다 하는 전제예요. 이 탁월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해야죠. 그리고 중보 기도했다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들에게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관심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형제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웃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악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